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가문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건 이후 다시 한번 조금은 불편하고 또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기록이나 도저히 회복할 것 같지 않은 깨어진 이 가정 현실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혹은 우리 집안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이 창세기 38장은 이 거룩한 성경의 흐름 속에서 마치 하나의 오점처럼 보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 본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이 이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이 과오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도 이제 기록하는 이 성경의 그 기록 방향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창세기 이 39장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어떠한 환경에도 죄를 짓지 않는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38장 본문 38장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흥미진진한 성공 스토리 중간에 유다 가문의 이야기가 이제 끼어들게 되는데, 그 내용에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음행과 속임수,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 관계와 이 파멸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는 이 형제들을 떠나 이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 찬 지방에 갔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또한 그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유다 자신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비윤리적인 길을 걷고 말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숨길 수 없는 이 자화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열망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세상을 향해 내려가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도덕성으로는 이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낼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포기한 이 영적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던 것입니다. 두 아들들은 모두 악행으로 죽임을 당했고 이제 가문의 죄가 끊길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이 며느리 다말에게 돌리게 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이제 내쫓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이 겪는 소외와 고통보다 자기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완전히 끊긴 것 같은 이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바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 언약의 줄기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3달 후에 유다는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당신의 며느리가 행음하여 임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유다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합니다.
그때 다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5절에 이 물건 임자를 통해서 임신하였습니다. 만약 다말을 죽인다면 그녀와 행음한 자신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다는 그때 셋째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주지 않은 것을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음행한 사건은 분명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입을 빌려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합니다. 본문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말이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언약의 책임을 져버린 유다의 위선보다 비록 수치스러운 방법을 써서라도 언약의 대를 잇고자 했던 이 다말의 갈망이 더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인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범죄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씨앗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당혹스러운 이야기의 끝에 탄생한 이 베레스라는 이 아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베레스는 분명히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수치의 자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아닌 마태복음 1장 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계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타인을 희생시켰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유다 가문의 무책임과 이 다말의 수치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덮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말과 같이 소외되고 또한 유다와 같이 유선자들과 같은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증거,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치심은 바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이 정죄로부터 이제 건져내는 유일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흠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한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문이 은혜로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묻은 그 어떤 얼룩과 죄악도 그리스도의 의로만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의 대가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가문처럼 소망 없고 부패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치에서 영광으로 옮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